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감격시킨 로마 장교 백부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오늘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해서 만나보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아주 타산적인 사람, 규목적인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혹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 타산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항상 제가 보라고 성경을 늘 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을 보라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시죠. 나는 이런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몰라. 믿음이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몰라. 믿음의 내용이, 예,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소개해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 사역, 그런 그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는 이 사실을 알리는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 아들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구세주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많은 사건들이 모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 2절에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믿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22절 보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얘기하거든. 믿음 얘기. 네. 또 23절로 26절에는 한 직원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대면 내 딸이 다 살아나겠다. 믿음 얘기잖아요. 또 32절로 34절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하는 간질병 환자. 참 기맥해요. 간질병. 작년인가 작년 그렇게 여기 초등학생 간질병 와서 나서가지고 이름이 동명이라 동명. 이름이 동명. 키도 막 훌쩍 크고 아주 청년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공부도 잘해지고 이거 미치는 거요. 간질병자 내가 몇 명 만나봤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신호가 와. 몸에 찌릿찌릿 신호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털고 일어나면 한참 동안 막 버금도 내놓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뇌전증.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심장이 박동을 해서 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온 몸에 전기가 이렇게 잘 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뇌에도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몸속에 이 몸이 전부 다 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심전도 검사하죠. 예.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있나 확인하는 게 심전도 검사야.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잘 통하고 있는가. 그런데 뇌전증 환자는 뇌에 이 통하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질이라고 않고 요즘은 뇌전증이라. 그런데 아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얼마나 애먹고 치료가 안 되는 줄 지금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제자들만 있는 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아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이 환자를 못 고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그래가지고 고친 사실이 여기는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아무나 그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소유가 믿음을 못 갖는다. 오늘 제가 27절로 31절에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믿음 얘기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새 세계의 그 새 삶을 열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 믿음의 위대성을, 그 믿음의 신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두 사람의 믿음은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직원의 딸을 살리신 후에 다시 그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목적지인 집까지 오셨습니다. 그 소경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각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든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말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막무가내고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저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대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들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동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불타올랐다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힘만 가가지고, 그냥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요. 힘만 가가지고 퇴원을 하겠어요. 아이고, 신방도 그렇게 쉬운 신방이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고립시켜라.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과일도 삶아서 먹어. 음식 왜냐면 감염돼 가지고 금방에 감염되면 금방에 끝난다는 거지. 백혈병 그냥 무서운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피부가 다 빠끔빠끔 까뭇까뭇한 걸로 다 해가지고 어딘가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기도해주고 퇴원하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지. 말 돼, 안 돼? 권사님, 말 돼야 안 돼? 저 김장로는 이건 봤어. 그 사람 직접 봤어. 나서가지고 천사처럼 생겨가지고 하얀하니 그냥 병 났으니까 그냥 이뻐지더라고 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퇴원한 사람이나 그게 뭐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목사가 퇴원을 한다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로 진짜 이 손톱 발톱 다 새캄치, 이빨 새캄치, 입안이 다 헐어버렸지. 그런데 김치찌개 먹고 죽어도 원없겠대. 그 퇴원해. 그러면 한 3일 만에 먹을 수 있어. 입안이 다 헐었는데 3일 만에 먹어? 김치찌개를?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으면 얘기가 안 돼.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일주일 만에 키가 1cm 자랐다고 하면, 오늘 저기 은호가 지금 저 이제 시골에 거기 가면 외갓집도 있고, 거기 저기 할머니가 살기 때문에, 외갓집 할머니도 있지만 친할머니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이제 연휴고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것 같아. 목사님 기도받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1cm 컸다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어. 이번에 오걸라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얼마나 컸나. 전혀 굉장히 컸어요. 그 진작시 기도받을 일이지. 키 크게 해달라고.
아이고, 누구 보고 얘기해봐. 그 소리 오면, 아이고, 어? 믿음은 아무나 해요. 아무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확실하게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또 더 새로운 믿음이라든지 이성세계가 아닌, 과학세계가 아닌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 소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막무가 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시끄러. 예수님도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런데도 소리 지르며 따라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5절에 보면 소경들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경들은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눈이 어두워 직접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들을 수 있는 청각은 발달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들이야. 이런 예수님이 저들의 구걸하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철저일류의 기회였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예수님이란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 밝은 예수님의 은혜로 밝은 세상을 보고 싶은 믿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저들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의 내용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예언했던 그 성경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여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는 것은 벌써 구약 다윗왕 때부터 약속되어 유대인들은 이미 1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라고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언 말씀에 근거한 그런 바른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 예언대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그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한 그런 사실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저들은 구약 예언의 참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역사 세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의 성취요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약속에 표시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 신앙을 왜 신앙이 성장이 않느냐면 어려운 얘기인가 모르. 주관적인 신앙, 자율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 일반 종교인들이 신을 믿는 것처럼 아무리 신비주의 신앙이지. 물론 기독교는 신비이죠. 신비.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돼서는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뭐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대로 복권 당첨됐다? 신비주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아니, 사람은 미련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조금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콩 심은 데 팥나게 하신다든지 팥 심은 데 콩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다른대로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서
불치병에서 낫는 거,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거 다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를 못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 머리를 발로 상하게 하시라. 권세를 벗어버려. 그것들이 이제 권세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일본 36년 동안 여러분들은 뭐 말만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안 될 거예요. 뭐 나도 마찬가지죠. 뭐 나도 아기 때 뭐 해방됐는데 뭐 해방돼서 학교 들어가 너나 할 것 없이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학교 들어갈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학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부장간에 학교에 왔어. 또 한 반이 한 반. 그런데 그 많은 학생이 그 운동장에 놀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놀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제기차기라든가 뭐 이런 건데, 서로 제기차기하고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편이고 나 너무 어려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이제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 일찍 갔는데 해방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기에서 벗어서 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압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일. 그거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야. 오늘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처럼 보수적인 교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 사도들이 행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만, 그 역사 시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병자호에서 기도 하겠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최고의 보수적인 교단이 그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눈은 멀었지만 그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보면 아, 이분이 확실하게 구약 옛날부터 약속해온 예언해온 구세주고 메시아가 틀림없다.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신앙의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영생을 얻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 올바른 신앙일 수 없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의 깊은 내용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 사랑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비드. 예수님을 왕통에서 태어난 왕이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이제 왕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승리의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긴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바른 신앙 가졌기 때문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9장 오늘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질문했어요. 소경들이 길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냉대하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히려 마음으로는 대단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저들의 신앙이나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고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회피해봐요. 그래도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다 알만한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자꾸 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자꾸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내가 자꾸 회피해도. 그 와서 은혜 받고 자기 문제 해결 보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는데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집에까지 따라갔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고 저들이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저들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대답은 전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 가능하신 그런 예수님의 전능을 믿었습니다. 저들 속에 있는 그 믿음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 권세와 축복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났는데요? 당시에 율법 선생, 당시에 유명한 관원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 어떻게 나는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온갖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선언은 실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그렇게 하신 결과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소로보니게아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즉시 떠났습니다. 어려운 일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안 해결됐어? 이정녀 집사님 체험했지? 예. 네. 그게 믿음이요.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순간 아들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들을 이거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서 그런 축복들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야. 나는 이런 신이다. 믿음이 생기지. 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목사님 설교, 지금 이거 참 이름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수지 맞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미래, 행복의 미래가 그 미래를 약속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지금 오늘 이 9장에 치유사역 여러 가지 치유사역을 했는데 믿음 얘기를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이 믿음의 선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입을 열어도 불신적인 말을 내놓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언사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승리한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 독경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마다 기적이,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